안녕하세요. 아침밥 배달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맞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전해주는 아침밥 맛있죠? 네, 옆에서 항상 조언도 해주고 틀리면 얘기도 해주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성경을 같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춘기나 이럴 때도 말씀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떻게 아들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냐 물으시는데 저한테 비법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2장 들어갈 건데요. 기대되시죠? 저도 어저께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참 말씀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폭풍 은혜였습니다. 새벽부터 정말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1장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네, 에스겔서 2장은요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인자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인자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면 에스겔서에서는 그 메시아하고는 차원이 틀린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에스겔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패역한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런 내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내 발로 일어나서 내가 내게 말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창조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훅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에스겔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그 위험 앞에서 엎드려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끝에 1장 끝에 보면 그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없음이 우리 사역에 우리 사명 감당함에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노니.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패역한 백성,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길임을 벌써 얘기하고 계시는 건 거죠.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그들이 정말 마음이 뻔뻔하고 이제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을 걸 분명히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거 저는 오늘 완전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한 백성인 줄도 알고 에스겔의 사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도 알고 에스겔이 앞으로 당할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를 알지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떨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완전 감동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네, 여기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에스겔을 핍박할 것인지가 보이는 건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에스겔을 괴롭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앞으로 들어갈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뭐 어떻게 너를 막 힘들게 말로 죽이려고 해도 그거 듣지 마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그들은 이미 패역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냥 전제하에 그냥 듣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하나님은 앞으로 에스겔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리 설명해 주시고 보내시는 건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한테 있지는 않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경험한 이 경험이 아마 에스겔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준비를 하셨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식을 쌓게 하시고 또 5년 동안 그가 푹 묵히게 숙성되게끔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신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부르시면서 엄청난 경험을 시키시니까 준비가 된 건 거죠. 이제는 에스겔이 나의 힘으로가 아닌, 에스겔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다 얘기하시고 보내는 장면인 겁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다시 한번 말해요. 그들 패역한 거다. 너 그 패역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 그리고 내가 그들 말 안 듣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해라고 시킨 말 그거 전해라, 그 얘기인 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성과가 어떻고 몇 명이 회개하고 이런 거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하는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 패역하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거기에 내보내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뭐
세상에 살맛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역할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폐역한 거를 알고 시작하고 그들에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려고 먹으라고 하시죠. 자,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해서 펴지면서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네,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있는 건 거예요. 그 빽빽한 내용이 뭐예요? 애가, 애곡, 재앙. 심판의 메시지가 빽빽한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라는 건 거죠. 자, 연결되는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판의 메시지니까 뭔가 힘들고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꿀처럼 달아요. 에스겔이 그걸 먹으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말씀을, 꿀같이 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에서 완전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폭풍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제 입에 너무너무 단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그렇겠지만 저희도 살아남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일만 해도 너무너무 벅차요. 근데 저 거의 지금 3잡인 거 아시죠? 소리가 뽀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새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또 살림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일도 만만치 않아요. 또 게다가 제가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 그냥 성경 읽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보통 내용하고는 좀 틀려요. 그냥 뭐 대충 내 생각도 떠들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틀리지 않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주석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주석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소화를 하고 또 그거를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녹화를 하고 편집까지 해서 올리는 거, 이것만 해도 이게 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유튜브 채널이 2개잖아요. 근데 이걸 둘 다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빡센 거예요. 새벽에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늦게는 11시 반까지 정말 빽빽하게 움직여야지만 이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2개나 하는 이유가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남쌤 성경 공부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남쌤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보여주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세상 가운데서 그 패역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것 같이 저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애 키우고 일하면서 그냥 크리스찬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 뭐 저 부족하지만 나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 그게 그 채널의 핵심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가정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취지는 좋죠. 근데 정말 힘든 거예요. 뭐 힘든 만큼 사실 성과가 좋으면 또 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과 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뭐 대충 할 수가 없어서 요즘 더더욱 뭐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이 성경 공부 올리는 데 의의를 뒀어요. 뭐 기본적인 편집만 해도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뭐 제가 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올리는데 의의를 두고 그냥 볼 사람은 정말 이게 뭐 20분 동안 말씀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쉬운 컨텐츠는 아니잖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컨텐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복음을 그대로 막 얘기하는 거라서 막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컨텐츠로 제가 그냥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그런 지혜를 연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요즘 진짜 빡세게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밑에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쉽게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더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을지 좀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진짜 가랑이 찢어지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이거 해야 하나. 능력 부족으로 느껴지는 건 거죠. 이것만 하면 좀 더 훨씬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건 거잖아요. 저는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일으키고 또 지혜롭게 이 컨텐츠들을 만들고 더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힘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줌의 재로 변할 인자, 우리 정말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뿜뿜 풍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침에 묵상하게 하시는 건 거잖아요.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천국 시민의 존재감을 뿜뿜 풍기며 고고싱입니다. 고맙습니다.